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욥기 제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밟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욥기 28장은 한마디로 광물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좁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보화지요. 그런데 그 땅에 묻혀 있는 보화인 광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탐지하는 것. 옛날에는 광산학과라는 것이 공대에 있었습니다. 혹은 지질학과 이런 데서 이 땅에 뭐가 묻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최신 장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수도 있지만 그 옛날에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광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고 동을 캐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떤 기술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광산에서 채취를 해냈는지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기이한 바도 있죠. 근데 이 욥기가 쓰여진 때의 배경으로 보면 3000년 전도 더 되는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약 4000년 전 가까운 시대 배경을 가지고 아마 그때가 청동기 시대가 중심된 철기 시대로도 채 못 들어온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걸쳐지는 그런 배경의 시대인데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금은동 철을 만들어내고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혹은 옥들 이런 보석 찾아내는 거 그 참 보통 기술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미루어서 짐작하자면 참 어려운 바가 있는데 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3절에 끝까지 탐지하여 이것입니다. 탐지하여.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에도 솔개, 매, 사자 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도 머리가 있지만 그런데 사람한테 안 되는 거죠. 시튼 동물기라고 하는 그런 동물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튼 동물기를 읽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여우 한 마리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신의 꾀를 내 가지고 그걸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도 지능이 있고 뭐 원숭이, 침팬치 이런 그 종족들도 지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는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 후 얼마 후까지도 살아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무엇을 사람의 특별한 기능으로 봤냐 하면 분절음, 그래서 가, 각, 갈, 감 이렇게 그 음들이 자음과 모음으로 명백히 갈려지고 그것을 조합해내는 능력, 이것을 인간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그것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문화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자연과학자들, 언어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책을. 자, 근데 사람의 특징을 욥기 안에서 보자면은 사람의 특징은 집요함이죠. 여기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아마 그 광산에 있던 사람들이 밤에나 낮에나 그것을 찾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풍수질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물이 흘러가는 거, 또 이 산새의 생김새, 혹은 밤이 되면은 그 별빛이나 달빛이 비출 때 땅의 무엇을 발견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뭐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몇 미터 팠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그 끝까지 탐지하여, 아마 최소한 몇백 미터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몇 킬로씩 파고 들어가는 그런 광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인간은 집요합니다. 끝까지 탐지하여. 그리고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9절에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파고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11절에는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마 이 광산을 개발을 할 때에 물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 그것을 물길을 돌리거나, 또 누수되지 사람이 작업을 하려면 누수가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인간의 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그런 작업을 해대는 인간의 집요함, 광물을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 오늘 감추인 부활을 드러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 그랬는데, 참 인간이 그런 면에 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도 되고 사랑받을 존재도 되고, 인간 참 기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위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제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인간의 구주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간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발견하며 또 그러한 집요함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이온데 주님, 이때의 인간이 욕망 가운데 죄악으로 빠지기도 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도 압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집요한 인간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풍요롭고 또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피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